어제 우리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1년 동안 받아야 될 하나님이 이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위기에 도전해라, 무한 능력에 도전해라.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받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가, 우리 자녀가 실종이 됐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찾겠죠. 그런데 이웃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타깝지만 그들은 밥도 먹고 잠도 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부모가 누구예요? 영적 부모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터진 이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사건이 지금 3가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답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이제 길을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사단이 출현한 거죠. 여러분이 있기 이전에 사단은 벌써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는데 이 천사가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음악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화를.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면 사실상 나중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제가 잠깐 TV를 보니까 이 사람은 16살의 남자가 1m 88이에요. 덩치도 굉장히 커요. 근데 16살에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아들도 둘 낳았어요. 근데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혼하자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이혼은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따로 살자. 근데 이 사람이 밤이면 산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신내림을 받아요. 늘 귀신과 소통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가수로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뭐 판이 하나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하면서 그 씻긴 굿을 이제 내용을 이렇게 락처럼 바꿔가지고 이걸 하는데, 야, 그 제작사 사장하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야, 그거 이렇게 해서 바꾸면 돼 말해가면서 하는데요. 그게 이제 다 이 문화로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 모르는 랩런트는 그것을 흥얼흥얼 하겠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나오는 음악들이 뭔지도 모르고 흥얼대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영을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예민함이 없어요. 그걸 위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BTS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BTS에 대해서 BTS 뭐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환호를 해요. 무속인 하나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데는요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의 신기가 다 있거든요. 왜? 하나님 떠나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하면 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답답하면 어디 가요? 점치러 가는 거예요. 절에 가면 굉장히 사람을 마음 편안하게 해주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절에 가서 막 그 탱자 그림 뭐 이런 거 사실 하나도 보기 싫거든요. 들어가는데 막 희한한 막 얼굴을 하고 막 근데 그걸 좋다고 가서 막 기도하고 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요만한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보통 사람은 가면 이게 안 들려요. 근데 그 사람이 응답받을 사람이면 이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 절간으로. 근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자기가 이게 번쩍 들렸어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남자분이 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귀신은요, 별짓 다 해요. 근데 여기에 깜빡깜빡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면, 말씀이 언약 없으면 자기도 그 순간 가서 와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은근히 관심 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위기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큰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즉각 길을 열어줬어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겠죠.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믿으라 그런 거예요. 믿으라.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죠. 자, 그럼 바꿔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저 늪에 빠졌는데 가서 빨리 건지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건지지 않겠어요? 근데 거긴 왜 갔니? 왼발부터 빠졌니? 오른발부터 빠졌니? 이럴 부모가 있겠어요? 부모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아이를 구하려고 이제 힘을 쓰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자, 두 번째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이게 네피림 사건이란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사단이 장악돼 버리니까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제 결혼 문제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불신자고 결혼한 게 문제냐? 그렇게 말하면 답을 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근본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냥 방주에 들어오기만 해라. 내 안에 들어와라. 아무 조건 없다. 들어오기만 하면 살거든요. 안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쓸어버림을 당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영적 위기가 분명히 있는데요. 내 자신을 빨리 언약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위기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도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왜 도전이라 그러냐? 쉽게 내가 그냥 빨리 바뀌어지면 좋겠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사상, 생각, 마음, 습관, 내가 살아왔던 우리 가문의 전통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 돌아가는 건 되게 쉬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생각은 돌아온다고 하죠. 몸은 와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앞으로 나 인생의 위기를 막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요걸 바꾸는 일에 하나씩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친구를 따라간 우리 자녀들이 집을 나갔다. 그러면 그 부모는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진짜 부모라면 기다리겠죠. 맞잖아요. 하나님은 잠깐 네가 실수해서 탕자처럼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인데요. 사단은 늘 우리를 위기 속에 집어넣는데 우리는 그걸 위기라고 하지 않아요.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선이라는 게 없어요. 해적선을 탄 사람에게는요,
빨리 구원선을 갈아타야지.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속아요. 자기 인간의 그 세상 기준, 상식, 도덕성, 요걸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네, 안 하네.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은 근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보니까 현장이 보여진 거예요. 주목해서 봤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고 악행자고 하나님의 일을 굽게 하는 자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복음으로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고 도울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자, 이 엄청난 멸망의 도시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지금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안 되고 사회생활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안 돼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나중에 문제만 잡고 와요. 근데 모르고 있단 말이죠. 복음받은 정통 유대교 5가지 착각을 했어요. 여호와, 야훼는 이스라엘 신. 자, 여호와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세계복음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버리고 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고 이미 세계복음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만 한 거죠. 선민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면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나라는요, 보통 외국인 이렇게 나가면 이제 외국인, 내국인 있는데 보통 외국인 빨리 먼저 해주거든요. 거긴 내국인 먼저예요. 외국인은 그것도 동남아는요 더 무시해요. 여자들이 키도 작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지 않아요. 똥똥해갖고 여자애들이 머리 따고 다 총 갖고 있어요. 왜? 거기 다 군인이니까. 그런데 검색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방 열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막대기 가지고 이게 탁탁 치면서 열어.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윤성주 목사님 열받아가지고 이것들이 정말 그러니까 뒤에서 조용하시라고 더 문제 난다고 가만히 계시라고. 이스라엘 가면요 식당에도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에요. 그 고추장 김치는 다 갖고 다녀. 들어가면서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돼요. 그 음식 못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이드들이 제발 음식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도 몰래 가지고 가. 야, 되게 말 안 들어 한국 사람. 그건 가이드들이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들이 꼭 음식을 싸갖고 다녀요. 꼭 음식을. 왜? 안 맞는다는 거지. 근데 김치가 보통 냄새가 나요. 김치가 가져가면 여기서 아무리 생거를 해서 가져가도 가면 익잖아. 끌고 돌아다니다가. 근데 어디서 나오는지 다 나와. 깻잎김치 뭐 다 나와. 밥 먹을 때 보면 다 나와.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세계화 되겠어요? 여러분은요 세계 음식을 다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가서 밥을 못 먹는다? 쌀이 냄새가 나고 음식이 냄새 난다? 여러분이 적어도 가서 내 나라 음식 안 가지고 가서 먹고
배에 골치 않고 올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들은 또 많은 이제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니까 음식들도 많이 퓨전이 돼서 들어오기는 하지만 가면 막 이상한 막 그 향이 많잖아요. 동남아 가면 특히. 근데 이스라엘이나 유럽 가면 안 그래요.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유럽 쪽은. 동남아만 냄새가 나요. 거의. 고수다 뭐다 해갖고. 자, 그 사람들은 깻잎 못 먹어요. 우리나라 깻잎. 냄새 나서. 우린 깻잎 맛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깻잎 못 먹어요. 우리 필리핀에서 랩런트들 왔을 때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깻잎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한번 싸먹었다가 애들이 다 뱉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냄새가 너무 나서 못 먹는데. 우리가 고수 처음에 못 먹듯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를 여러분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지혜, 모든 능력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는요, 자기 나라 메시아라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착각입니까?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선민이요. 저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가 나온 거지. 그 모슬렘들. 그 모슬렘의 후손이 누구예요? 선조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모슬렘들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삭의 후예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요나는 또 뭐라 그래요? 빨리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기는커녕 다시스로 도망가잖아. 자, 여러분이 요걸 빠져서 도망가는데 응답이 없냐? 있어요. 응답이 없고 그때 문이 막혔더라면 돌아서 차라리 일로 가지. 사단은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기다리고 있는. 얼마 안 가서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 도대체 누구의 신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죠. 나중에 제비 뽑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나야. 요나를 바다에서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자는 안 죽는다니까요. 사명 깨달을 때까지, 사명 닿을 때까지 안 죽여요. 고생만 하지 못 깨달으면. 이왕에 하나님 우리 사명자로 불렀잖아요. 우린 깨닫고 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자기와 상관없이 3일 동안 금식이 됐어. 그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딱 니네에다 갖다 토해놓잖아. 가서 복음 한 번 전했는데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긴 했는데 근데 이 요나는 또 뭐라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 요나가 대머리인가 봐요. 박넝쿨로 싹 그늘을 덮어줬을 때는 해해되고 감사하다 그랬어. 박넝쿨을 벌레가 싹 갉아먹고 햇빛이 딱 비치니까 또 하나님 원망했어. 여러분이 혹시 문제 오거나 사건 터질 때 문제 속에 들어가지는 않는지요? 사건을 가지고 사건으로 보지는 않는지요? 여기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 하나, 전도 선교예요.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도 단 하나, 전도 선교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이유도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세계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세계복음화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3단체는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주의 신, 이 공기 중에 돌아다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다 장악하려고 지금 완전히 시스템을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 문화가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날마다 오로지 한 곳에 모여 뭐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위기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많은 프리메이슨이 접신운동하면서 지금 넷피림 운동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다가 명상운동. 연예인들 치고 명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연예인들은 자기 직업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언제 내가 인기가 떨어질지 모르잖아.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그 표인봉 씨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 금쪽에 나왔더라고요. 그 뭔가 했더니 자기 딸이 뮤지컬 하는데 아이가 아빠하고 잘 소통을 안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완전히 포장하고 있어요. 나는 아빠가 나를 너무 잘 키워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자식도 아빠처럼 이렇게 키울 것이다. 그런데 왜 아빠하고 상의를 안 해요? 뭔가 이 아빠는 또 조언해주고 싶어 하는데 서로가 부담인 거예요. 해방이 없죠. 그리스도 누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딸 고민 때문에 거기 상담만 나왔어, 목사가.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영적 문제 말 안 해주고 사단 말 안 해주고 한다고 그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지금도 이 세 가지 사건은 계속되고 있어요. 나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나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빨리 도전하는데 나라는 거 이것 때문에 못 바꾸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2023년도 첫 시작입니다. 나라는 거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것으로 우선순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를 먼저 두지 않으면 네피림에 잡혀요. 네피림에 잡히면 결국은 바벨탑 쌓다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매일 그리스도의 날, 매일 하나님은 현장에 응답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확인 못하는 건 누구 문제라고요? 여러분 문제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과거 이 모든 벽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거 거 빨리 청산하세요. 여러분이 자꾸 안 되는 건 과거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왜 내가 여기서 못 벗어나냐? 내 미래가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세요. 그래서 위기를 도전할 언약을 잡고 무한 능력의 그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계셨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유대인이 이걸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당신을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죠. 유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다윗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니까 아니 당신이 몇 살인데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현장 나가서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현장을 보지 못한다면,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끼리 소통이 안 되어진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진다면 위기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의 운명은 절대 안 바뀌어요. 과거에 완전히 묶여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 부모들이 우상 숭배한 죄가 나에게도 3, 4대, 내 후대로 3, 4대 계속 이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지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잡아라. 이미 애굽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 이 피제사 드리는 날 해방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걸 교인들이 지금 못 깨닫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또 바벨론에 포로 또 잡혀가요. 거기 또 나왔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제 당해서 깨닫지 마시고요. 우리가 죽어도 못 깨닫는 거거든요. 이거는 믿음으로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 임금과 빌립 왕의 이름을 합친 동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에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다 틀린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를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를 딱 고백할 때는 틀린 그리스도가 나오더라니까요. 바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문제를 갖고 나옵니까? 그래서 정말 이때 유대 나라의 로마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성육신한 그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이게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왔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잘못이 있다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그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그걸 안 믿고 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면서 그게 결국은 내 후손에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저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운명에서 안 바뀌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어떤 문제 사건이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 오거나 시험 들면 인간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우리는 그 사건을 두고 제가 늘 쉽게 말하잖아요. 저는 어느 회의를 가도 제가 먼저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짓진 않아요. 기다려요. 왜? 나에게는 이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이루어갈 거 아니겠냐. 그렇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겠죠. 근데 결정은 안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회의를 해도 이거는 어떻다 이건 어떻다 나는 못해요 안 해요 그 말 하지 말라고요. 그냥 못하면 나 속으로 그냥 못하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일단 하나님의 일을 굳게 하기 위해서 나 못해 안 돼 그날 안 돼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 사람들 힘 다 빼는 거죠.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 많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위기 상황으로 간다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쌓였다가 어느 사람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어느 사람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말 이제 이것을 넘어선 초대교회의 크리스마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오늘 보니까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자,
이 초대교회 이 구약에는 짐승을 다 잡았어요. 그때 양만 몇 마리 잡았다고요? 26만 4천 마리 잡았다고. 자, 우리는 그걸 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 벽을 무너뜨리고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흘러가는데 기드론 그 시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양을 잡으니까 그 피가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가 흘러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자, 오늘 떡을 뗐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매일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식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절기마다 하는데 그것도 잊어버릴까 봐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성찬식은요, 원래는 흑암이 벌벌 떠는 날이에요. 그 성찬식을 날마다 여러분이 그 성찬의 예식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흑암은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이 세절기, 이 성찬 예식을 이 성찬 예식에 이 응답을 누리는 자를 벌벌 떤다고요. 여러분이 현장을 가서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좀 영적으로 아주 이게 사단에게 잡힌 자, 영적으로 굉장히 그 사단에게 잡힌 자는요, 딱 가잖아요,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벌벌 떠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는데 벌벌 떨어요. 왜요? 이미 그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저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대단한 존재거든요. 대단한 존재예요. 전 현장 가서 오늘 준비된 영혼이 누굽니까? 찾을 때 보니까 그 사람 벌벌 떨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내가 아저씨 하는 순간부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막 달달달달 떨면서 긴장이 되니까 껌종이를 주웠다 버렸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존재예요. 세계를 보고 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왜 정복했어요? 자기의 완벽한 벽을 깨버렸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완벽한 벽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스스로 내가 완벽주의라서 제 스스로 착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딱 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이 내 틀에 안 들어오면 S, 자, 내 틀에 딱 들어오면 0표.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이상해. 늘 뭐 하나도, 자, 우리가 뭐 하나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 출연하는데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 양말을 꺼내면 서랍을 열면 왜 안 닫아? 이게 늘 걸려요, 나한테. 그것 좀 닫으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닫아줬죠. 근데 이게 지나면서 이게 이제,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겨울만 되면 문을 열어놔. 나갈 때 꼭 열고 나가.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딱 보다가 이래. 자기도 이제 순간 생각이 났나 보지요. 이렇게, 아이고, 니엠이 또 짜증날라. 그럼 이제 닫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복음 누리면 그냥 닫아주면 되고 별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별 문제 아닌 게 이혼까지 간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가 치약 하나 가운데 꾹 짜는 것도 나는 꼭 끝에서부터 이렇게 몰아놓거든요. 근데 꼭 가운데 훅 짜놓고 가면 기분 나쁘거든. 복음 알고 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막. 로또다 막. 10이면 10, 100이면 100. 하나도 안 맞아. 근데 내가 누리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리면. 문제는 내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한테 신경이 쓰이고 내가 이게 자꾸 관심이 가지고 짜증이 난다. 이건 내가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못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옆에서 돕는 배필이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늘 거꾸로 해. 나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그렇게 싸우면 되지. 하나님은 돕는 비필, 모자란 거 내가 채우는 거잖아요. 부부 싸움 되겠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요, 다 세상 걸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영적 문제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은 말씀 따라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교제하라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성찬식이에요. 자,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왜 나는 날마다 안 해요? 왜 오로지 안 해요? 왜 한 곳에 안 모여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잖아. 내 상황, 내 처지. 지금 나는 피곤해. 다 여기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올해는 도전하시고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벽을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류의 벽 다 무너뜨리는데, 이게 이제 오늘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 많아요. 우리 다락방에도 예수라고 이름 진 사람 한 2사람 있더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뭔 맨날 가서 예수님 욕보이려고 그의 이름을 지었는지. 여러분, 성경적인 이름 지은 사람 치고 한 번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초공격을 해버려요. 네가 다니엘이야? 한번 다니엘 해봐. 네가 요셉이야? 전에 우리 세서방교회 모세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나서 보니까 모세가 영창 같대.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인류에게 영원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모르면 큰일 나요. 자, 머리로 하는 단어 말고요.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지는 이 그리스도.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는 전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언해요. 지구는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전쟁 날까요? 안 날까요? 앞으로. 성경에 난다고 되어 있어요. 지구에 큰 불바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7,000가지 사건이 예언된 사건이 다 성취되었는데, 자, 지금 하나님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재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아직 성취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석가가 그리스도 같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죠. 근데 석가도 인간이에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흑암벽을 넘어설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왜 드립니까? 다 해방되었는데 잊지 말라고요. 어떤 그 여호와의 증인이 아이가 성탄절 날 막 이제 교회를 가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그날 예수님 탄생한 날 아니야. 이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게요? 이 아이는 다락방 아이예요. 복음 가진 아이예요.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에요 이랬어. 할 말 없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또 조금 세상 지식 들어갔겠다. 아 그래요?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태양신이 꺾인 날이잖아요. 그날을 크리스마스 날로 한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해방되었는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고요. 자, 사단의 틀에 갇혀 있고 끝난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는 그 날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틀을 깨셔야 됩니다. 자, 병든 사람 다 병들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틀 깨시기 바랍니다. 병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틀 깨세요. 가난 왜 가난해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니까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안 주실까요? 분명히 안 주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면 삶이 회복되는데, 자, 삶이 회복되어지는 건 경제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봉투, 모든 봉투는 하나 다 가져가라. 교회 살리자면서요. 나 살았으니까 교회 살리자면서요. 근데 필요한 건 하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안 하고 경제 축복 되겠어요? 아무리 로또 사도 안 돼요. 옛날에 맨날 우리 김동국 사 맨날 로또 사가지고 복권, 옛날에 복권부터 주택 복권 맨날 사서 지갑에 넣고 다녀. 그러다가 하나씩 또 줘. 뭐 복권이 당첨되면 교회를 짓겠다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올해 새로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나의 무기력, 무능력, 내가 또 잘한다, 못한다 아니에요. 그 벽을 다 깨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기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능력도 필요 없고 내 지식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 갔을 때 외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틀을 깨고 오직 언약 가지고 누렸어요. 다윗 사무엘이 다 깨달았어요. 교회 문제 속에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교회 문제를 회복하는 다윗과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복음 가지고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흑암의 틀을 우리는 이제 진짜 깨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시며 한 사람도 못한다, 없다, 아니다, 있다 이런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 많다라고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정말 우리 언약계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틀을 깨고 이제는 위기 속에 아버지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언약계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